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2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매선 추위 속에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이 추위를 헤치고 주의 손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예전에 누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했다 그랬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는가요? 그래서 누가 또 대답을 했어요. 그런 주신 말씀이나 잘 알고 잘 믿지 그 불필요한 질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몽둥이를 깎고 계셨다. 그런 대답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또 그 이후로도 이런 질문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시 대답을 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누가 있었냐? 천사들을 만들었다. 천사들이 있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게 할까? 천사들에게 너희가 이제 내려가서 다스리라.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생각하니까 천사들은 영의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흠도 없고 결점도 없어요. 물질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욕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애착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내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보내겠다. 그들은 세상 안에 살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에 관심도 애착도 때로는 욕심도 있지만은 내가 말씀으로 저들을 깨우치리라. 그리고 그들은 내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셨기 때문에 잘 다스릴 것이다. 그와 함께 그들에게 자유도 주고 재량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여섯째 날에 지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처럼 느껴졌어요. 또 자기가 자유의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대로 해석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피조물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청지기와 같은 직분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탐하고 잘못 관리해서 병들게도 하고 이렇게 한 이 피조물 세상이 펼쳐졌어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는 아니지만 또 틀린 것도 아니란 말이죠. 천사의 존재는 있잖아요. 오늘도 천사가 등장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죄가 만연한 세상을 보시면서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가 해결해라. 나는 모르겠다. 그 대가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하시지 아니하고 방법을 찾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루신 일이 뭐예요? 그래서 성탄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과 본래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저들이 잘못한 이 죄악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찾으신 방법이 성탄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탄절이 기쁘고 아주 축제와 같은 그런 날이 아니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함께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의 모습, 하나님이 제일 실망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니.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똑똑하면은 자기 머리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를 믿어요. 또 조금 부족하고 못나면은 금방 좌절해요. 순수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만한 존재밖에 안 되는군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금방 좌절하고, 또 배운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배우는지 자기 고집대로 또 살아가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에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이 소유욕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보다 잘 되고 싶어 하는 이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요. 조금 누가 좋아지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좀 안 되면 쉽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수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맨날 그 수준으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완전한 진리의 말씀, 우리를 영원한 가르침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수준으로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을 세워주시고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근데 다윗의 후손들은 실제로 어땠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선한 왕보다는 불의하고 악한 왕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 가문이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도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펼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의 그 가문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왕의 가문은 이어지지 않았어요. 왕의 가문은 왕이 다시 세워지고 이런 기록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거.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진짜 만인이 우러러보고 경외하는 이 왕의 가문에서 왕자로서 태어났으면은 그랬다면은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세상 못난 사람들은 저분은 우리와 신분이 다른 분이야 하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리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분 앞에 가가지고 뭐 좀 얻어낼까, 좀 도움을 받아볼까, 한 자리 할까 이런 쪽으로만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초라한 그곳에 오셨고 낮은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자기 허물을 알고 자기 허물을 시인하는 자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가장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을 때 사랑하셨겠죠. 또 주님 앞에 봉사 많이 했을 때 사랑하셨겠죠. 저 자신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내 평생 60여 평생 제가 딴 데 가서 60여 평생 그러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믿잖아요. 60여 평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언제 나를 제일 사랑했을까?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려고 했을 때 사랑하셨을까? 아니면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아니면 열심히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하고 사역을 했을 때 더 사랑했을까? 제 생각에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열 몇 살 때에 누군가가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제 옆에 있는 이웃, 그 나이가 한 20 몇 살 되는 형쯤 되는 사람인데 전도를 해요. 열심히 전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글쎄요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어떤 마음이 생기면 나한테 좀 전도 좀 하지. 나한테 전도하면 나 좀 교회 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는 전도를 안 하더라고. 근데 제가 또 용기가 없어서 혼자라도 가면 되는데 그냥 안 갔어요. 그리고 몇 년을 보냈죠. 물론 그 전에 초등학교 때 부모님과 함께 서대문에 서대문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잠깐 나간 적이 있지만 또 그 뒤로 같이 방황을 하고 방황하고 있는 중에 이제 옆에 사람에게 전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옆에 사람 전도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은 기억이 나요. 제가 더듬어보니까 아마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궁히 여겨 주시고 찾아하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는 자 그러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을 좀 많이 이제 알 만큼 알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더 겸손해지고 순수함이 깊어지고 또 믿음도 성숙해지고 이러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해요. 오히려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때가 더 많이 묻어지세요. 믿음 생활의 연수도 많아지는데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기보다는 세상 때가 더 많이 묻어지고 인간 냄새가 더 많이 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루에 1시간이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까? 우리가 직장 생활한다, 뭐 세상에서 사람들 만나고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때문에 1시간이나 제대로 믿음 생활할까? 오히려 인생의 연륜과 함께 이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인격과 내 인생 가치관 속에 더 쌓여지고 형성되어지고 때 묻어지는 이런 모습의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루에 단 한 절이라도 제대로 진짜 몇 장을 보기도 하죠. 자, 한 절이라도 제대로 깊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면서 살아가는가. 그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좀 더 자주 느껴야 되겠다. 지금까지의 내 생활은 너무 안일한 믿음 생활이었다. 습관적인 생활이었다. 이런 것을 다시 느끼면서 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가져봤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인생의 폿대로 여기면서 더 많은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너무나 우리는 소홀히 그냥 머리로 대충 아는 정도로 여기고 그 말씀 내가 알아. 이렇게만 여기고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었어요. 기도도 했어요. 물론 기도했다고 즉각 응답을 해 주셨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 아픈 것을 하나님이 낫게 해 주셨다 이렇게 간증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일이 낙심되고 잘 안 될 때 바로 옆에 와가지고 도와주시고 잘 될 길을 열어주시고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생각합니까? 마치 하나님은 내가 세상 살아가는 일에는 관심 없는 것처럼 관심 갖지 않고 너는 세상에 살지만 나만 믿어라. 나에게만 충성하라. 나의 멍에를 쥐고 따라오라. 마치 이렇게만 내게 부담을 주시고 말씀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깊이 주님 가까이 따르려고 하지 않는 내가 내 믿음의 생활을 정리해가지고 여기까지만요. 이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참 또 믿음이라는 건 오매예요. 어떨 때는 내가 세상 하고 싶은 것 뒤로 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기쁨이 샘솟을 때가 있어요. 어떤 재미있는 영화 한 편 보는 것보다도 오락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한번 깊이 젖을 때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우리가 세상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꽃처럼 피었다가 금방 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나이 20, 30만 돼도 알아요. 한순간에 우리가 황홀한 것을 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잠깐 짜릿하고 재밌는 것을 찾아 구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허망한 인생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삶의 좋은 여건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일어나요. 세상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기도 해요. 흘러가는 구름 한 점을 보면서 피어나는 나무 잎을 보고 꽃을 보면서도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걸 보면서도 겨울에 추웠다가 또 2월, 3월이 되면 따스함이 찾아들고 4월 되고 하면 꽃이 예쁘게 온갖 색상으로 피어나는 걸 보면서도 참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신기하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는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신기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런 은혜도 이 감상도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많은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또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지 않냐고. 더 뜨거워질 때도 별로 없고 오히려 변덕이 심하기도 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잠시 은혜의 옷을 입어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는 순간에 세상의 옷을 걸쳐요. 인간의 옷을 걸치고 사람들을 어울리고 대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같이 때로는 평범보다도 못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또 이 마음도 일어나요.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죠. 그 다음까지 이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 다음까지 이어지면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고 깊어지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모르면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모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배워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말씀인데도 그대로 실행하지 못했던 나의 불충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의 본문을 다시 봅니다.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나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단수로 이야기하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수없이 들었어요. 진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받냐 이거예요. 독일의 어느 교도소에서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게슐트라는 목사님이 성탄절에 한 번은 죄수들을 데리고 연극을 꾸몄어요. 그래갖고 거기 간수들에게 보여주고 다른 또 죄수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연극을 했어요. 그래서 한 죄수, 특별히 제일 큰 죄를 지은 사형수에게는 이 천사의 역할을 맡겼어요. 천사의 역할을 맡기고 그래서 이 대사들을 읽고 외우게 했어요. 근데 이 사형수는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지금 언제 끌려가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이 성극에 내가 관심이 들겠습니까? 이 대사가 외워주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일어나죠. 이 목사님이 그 말을 안 하는지 그래도 한 번 오늘 하면은 다시는 안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면서 한번 외워봐라. 했더니 조용히 생각하니까 이 목사님이 뭐 마음은 원치 않지만 이 목사님 그동안 자기를 잘 대해준 걸 생각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읽고 외우는 암송하는 동안에 찡해지는 거예요. 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하여 이 못나고 이 큰 죄를,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은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냥 그 앞에 무릎이 꿇어지면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나에게 못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살아가는데 이걸 도와주세요 하는 이 마음, 내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자, 우리는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스러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성탄을 즐기고 싶어도 요새는 침묵을 합니다. 오죽하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는 안 해도 좀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이라도 이때만큼이나 좀 이렇게 어울리고 놀고 들떠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영 그러지 못한 거 보면서 우리도 마음이 좀 안타깝고 그래요. 자, 이때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데리고 간 이가 누굽니까? 그 약혼남 요셉이죠, 요셉. 천군 천사 찬송을 하고 외치고 하지만은 그 가까이는 요셉이에요. 자, 요셉이 엄밀히 말하면은 자기 아이도 아니에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자기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떠오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현명하여 가지고 성령으로 탄생하게 할 아이다라고 말씀했으면은 이 귀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편안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이토록 먼 길을 와야 되고 헤롯의 위협을 받아야 되고 아이를 받을 수 있는 조그만 공간도 하나 예비대비 없이 뭐 화려한 호텔이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안락한 그런 곳 하나도 없이 이런 허름한 곳에 냉전한 곳에 낳도록 그냥 방치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죠. 성령이 현명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옛날에 모세만 하더라도 바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냥 물에 이렇게
물에 상자에다 담아서 실었는데 어떻게 예비되었는지 그 바로의 딸 공주가 그를 탁 구해가지고 궁전에서 40년 동안 양육하고 교육하고 궁중의 교육을 받게 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하시는데 이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험지로 몰아가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는 요셉도 사람이에요. 목동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온갖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덮어놓고 믿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의문을 갖되 의심을 해서는 말자 이거예요. 의문을 가지면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더 깊이 찾아가면은 그 의문에 대한 답이 풀려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얄팍한 생각 때문에 의문이 일어나요. 의문이 의심이 돼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더 진전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 이런 생각으로. 자기의 믿음이 진전되지 않고 자기 아주 좁은 생각의 그 카테고리 안에 매어가지고 성경의 사건들이 그냥 어떻게 그런 일들이 났을까? 이런 정도만 여기는 일들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냥 죽은 지 며칠 된 사람이 풀어나 달리기 하라 해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겠냐? 그냥 병 좀 걸린 사람은 만져가지고 낫게는 할 수 있어.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 자기가 기준을 가지고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정해버리니까 믿음이 더 깊어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살아 역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도 움직이는 우리 생각, 마음이 담아서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야 돼요. 궁금하면 의문도 일어나게 되고 그 질문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이제 확실한 답을 우리가 얻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신앙으로, 의심 없는 확실한 신앙으로 가면서 의심 속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구가지라는 것은 아주 냄새나는 거랍니까? 소, 말들의 아주 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또 소나 말은 자갈을 물려서 끌고 가야 되고, 그래야지 끌려오죠. 끌려오죠. 멍에를 걸머지게 해야 되고, 우리 사람이 그래요. 우리 입으로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면 온갖 소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기 기분에, 자기 화가 그냥 못 참으면은 온갖 소리를 하고, 우리에게 멍에를 걸머지지 않으면 내가 그냥 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이런데 그냥 쏘다니면서 행하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나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33년 후에 그 처참한 십자가를 걸머지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죽으신다는 걸 생각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은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마리아는 봤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군요.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군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군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또 우리에게 땅에는 평화를 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라 했어요. 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은 좋아요. 평화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 평안한 삶이 언제 짓밟히고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세계의 그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근데 하나님께 하늘에는 영광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하늘에 어떤 영광이 펼쳐지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예수님을 메시아 되시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움 보시기에 좋았고 심히 좋으셨다고 해쳤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피조물의 세세가 신음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탐욕이나 인간의 충돌 속에서 서로 얽히고 뒤섞이고 냄새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 속에 우리는 평화도 느낄 수 있고 영생의 약속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누가 주목을 받습니까? 옛날에 80년대에는 땡전 루이스라고 여러 번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9시 땡 하면은
전화무게 대통령은 쭉 나왔잖아요. 항상 그냥. 요즘은 9시, 뭐 땡은 아니지만 9시 째깍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세 가지가 꼭 나와요. 코로나, 이아무개, 윤아무개. 이 세 가지 주제가 그냥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를 책임지고 지도해야 될 그분들이 좀 깨끗하고 정직하고 능력 있고 믿을 수 있고 하면 좋은데 본인이나 가족이나 꾸린 게 너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 나라를 맡아주세요 하고 뭐 표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는 이 세상의 소용들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겪는 거, 보는 거, 우리가 누구에 의지합니까? 우리의 미래와 우리 사회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길 원합니까? 사람들이 주관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외치는 그 앞에 우리는 맡길 수밖에 없냐고요.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이고 영원한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펼치시고 다스리실 하나님 앞에 세상의 어느 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만한 가치가 있는 이 세상 인간들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세상에 학식이 많으면 잘 이해하고 머리가 똑똑하면 잘 이해합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려고 해본들 세상의 지식을 좀 더 배울 수는 있어요. 세상의 기술을 익혀서 좀 자기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어요. 조금 더 신분이 달라져가지고 조금 괜찮은 사람들과 나는 관계를 맺고 어울릴 수도 있겠죠. 내가 좀 열심히 했고 지금 이후로 좀 편하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합니까? 천사가 목동들을 통해서 자기 양과 소도 없는 사람들이요. 남의 양들을 치면서 그저 품삯이나 받고 정처 없이 잘 곳도 마땅치 않고 들판에서 그들과 함께 밤을 보내야 되고 허름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 이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영의 세계는 하나님과 신령한 은혜의 약속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때로 그냥 허름하지만은 허름한 것을 먹고 싸구려를 먹고 입고 그냥 그렇게 변변치 못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큰 소식, 놀라운 소식을 바로 나를 향해요. 우리를 향하여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평생의 꿈속이라도 내가 주님을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은 평생 감격스러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증거다라고. 자, 우리는 그러면서도 사람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좀 더 높아지려고, 좀 더 좋은 것을 받아보려고 누려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어떻게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우리는 채우고 싶어하고 관심을 갖고 있으니 이제 성탄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 만남을 우리는 낮아져도 그게 우리가 당연히 거할 처소예요. 우리의 이 실제 모습이란 말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열악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 심령으로부터 감사와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이 신실한 외침이 오늘도 우리의 온 가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아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섬길 수 있는 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안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보다는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높아지고 싶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악하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심령 속에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주님 저희들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더 겸손하게 순수한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